최근 한 달 사이에 제 마음 가운데 속상함을 더해주는 우편물 3건이 도착을 했습니다. 무슨 우편물일까요? 바로 교통법규 위반 통지서였습니다. 자, 통지서에는 저에게 부과된 범칙금 금액이 찍혀 있었습니다. 4만 원, 6만 원. 자, 제가 운전을 시작한 지가 벌써 30년이 되었는데요. 가끔 속도 위반이나 신호 위반으로 통지서가 날아올 때도 있었어요. 간혹. 예. 근데 이렇게 한 달 사이에 3건씩이나 몰려온 적은 처음이었어요. 와. 근데 제 마음을 더 불편하게 했던 이유가 있었는데요. 이 단속 카메라에 찍혀서 통지서가 날아온 것이 아니라 개인 차량에 부착된 블랙박스에 찍혀서 공익 제보로 인해서 딱지가 날아왔다는 사실입니다. 네. 제 뒤에 따라오던 차량이 제가 깜빡이를 넣지 않고 차선 변경하는 것을 목격하고 본인 차량의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을 핸드폰 어플로 공익 제보를 했던 거예요. 또 다른 건은요, 이른 아침 시간에 버스 전용 차선에서 주행을 했다는 이유로 공익 제보가 됐습니다. 교차로에서 이제 우회전을 제가 이제 해야 되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좀 서둘러서 전용 차선, 그러니까 이제 시내 도로 버스 전용 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좀 일찍 했는데 그 뒤에 있던 차량이 그 틈을 노리고 버스 전용 차선 위반을 했다고 본인 블랙박스에 찍힌 제 차량의 영상을 신문고 어플에다가 올렸던 것 같습니다. 단속 카메라에 찍혀서 딱지가 날아왔으면 그렇게 억울하지도 않을 거예요. 근데 일반 차량의 블랙박스에 찍혀서 날아온 것이 너무나도 억울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자, 공익 제보를 한다고 해서 포상금을 받는 것도 아니에요. 네. 무슨 사명감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까지 해서 공익 제보를 해야 했을까 싶은 생각이 속으로 좀 들었습니다. 자, 그 후로 며칠 동안 제가 운전을 하는데 트라우마가 생길 정도로 아주 극소심해졌습니다. 운전하는데. 그러니까 교통법규를 지키는 것은 뭐 들째 치고라도 누군가가 제 차를 감시하고 있는 것 같아서 사람들을 믿지 못하겠는 거예요. 또 뒤에 차에 누가 따라오고 있나. 예, 아주 극소심해졌어요. 자, 그리고 운전을 하면서 제가 계속 보이는 게 있더라고요. 뭐가 보일까요? 교통 위반 차량들이 계속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아, 저 차도 나랑 똑같은 상황이네. 깜빡이 안 켜고 들어왔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수두룩빽빽이에요, 수두룩빽빽. 야, 나도 이 블랙박스 찍혀있는 영상을 올리면 다 걸려 들어갈 텐데.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야, 그런데요,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들려주는 음성이 들렸어요. 자, 뭐라고 말씀하셨나? 김 목사, 억울해하지 말고 이제는 작은 교통법규라도 무시하는 태도를 버리고 더욱 안전운전할 수 있도록 하라는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최대한 교통법규를 잘 지키면서 안전운전을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저의 교만한 생각을 깨버리고 더욱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랬던 것 같아요. 이 단속 카메라만 잘 피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얍삽하죠. 예, 그래서 안 걸렸던 것이 아니었나? 예. 그러나 이런 꼼수를 부리는 것을 멈추고 더욱 정직하게 운전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들렸어요. 그래야만 혹시 모를 더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뒤에 차가 없어도 깜빡이 넣고 들어갑니다. 웬만하면 버스 전용 차선 안으로 들어갈 생각을 하지를 않습니다. 네, 범칙 무섭긴 무서운 모양이에요. 예, 그래도 하나님께서 뭔가 저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저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요, 법규를 무시하는 한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마치 모세는 애굽의 바로가 주어진 법규를 무시할 때마다 블랙박스로 촬영해서 하나님께 올려서 심판을 받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해석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자, 모세는 벌써 바로에게 몇 번을 반복해서 경고했는지 모릅니다. 내 백성을 내보내라. 내 백성을 내보내라. 이 말씀만 벌써 5번째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7번째 재앙인 우박 재앙이 내려지기 전에도 모세는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경고를 했었습니다. 자, 바로는 벌써 6번에 걸쳐서 범칙금을 내야만 했습니다. 자, 이 정도의 범칙금을 냈으면 벌써 정신을 차릴 만도 한데, 여전히 바로는 자신의 고집을 꺾을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아니,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래? 이렇게 따지고 싶은 거예요, 지금 바로의 심정이요. 자, 비싼 범칙금을 내도 내 고집과 내 습관대로 감당해 보겠다는 그런 마음인 것 같습니다. 바로의 심정이 그랬던 것 같아요. 할 수 없이 모세는 이번에도 범칙금 고지서를 발부하게 되는데요. 이번에 아주 센 걸로 발부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금까지의 재앙보다 아주 센 재앙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출애굽기 9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자, 지금까지 재앙은 단순히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고 또 짜증나게 하고 괴롭히는 정도였다 치지만, 자, 이번에 오는 재앙은 바로와 또 그의 신하들과 애굽 백성들에게 내려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보여주시겠다. 한마디로 본때를 보여주겠다. 이런 마음으로 재앙이 내려지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정도의 경고라면 무서워서라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좋지 않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얼른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겠어요? 자, 도대체 이 바로의 문제는 뭘까요? 이 하나님 말씀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는 바로 문제가 뭡니까? 자, 출애굽 9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자,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문제가 뭐라고 판단하고 계세요? 그렇죠. 바로 교만함 때문이라고 정확히 판단해 주셨습니다. 바로는 여전히 히브리 백성들을 자기의 노예라고 밖에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바로의 교만함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동일하게 작동되고 있었어요. 자,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히브리 백성들을 무시하는 이 바로의 교만함을 심판하기 위해서 어마무시한 7번째 재앙을 내리시게 됩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 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고 있는 고센 땅을 제외하고 애굽 전 지역에 전무후무한 우박 재앙을 내리시게 됩니다. 특별히 무거운 우박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로 무거운 우박이었을까? 자,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이 무게가 1달란트 되는 큰 우박 덩어리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재앙이 임할 때에 1달란트,
자, 1달란트의 무게를 환산해 보면 몇 킬로그램 정도 될까요? 34, 5kg 정도 된다고 해요. 1달란트. 자, 정말로 이 정도의 크고 무거운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 쌀 작은 거 한 포가 10kg잖아요. 그게 하늘에서 떨어진다고 생각해도 엄청난데, 와, 1달란트요? 자, 본문 25절에 보면 실제로 그런 비슷한 우박으로 인해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과 또 모든 채소를 뭉개버리고 심지어 나무도 꺾어버리는 그런 무시무시한 바위 덩어리가 떨어지는 효과가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무가 다 꺾인다는 거예요. 와. 자, 그런데 하늘에서 우박만 떨어졌을까요? 자, 23절과 24절에 보면 큰 우레소리가 났을 뿐만 아니라 우박에 불덩어리가 섞여서 하늘에서 떨어졌다라고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하늘에서 불덩어리가 떨어진다는 것이 상상이 되지는 않지만 정말로 그런 일이 있었다면 애굽은 이 우박의 피해뿐만 아니라 불 피해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자, 하늘에서 떨어지는 우박도 피해야 하고 불난 곳에 불도 꺼야 되고 이 공포스러운 우레소리는 계속 울려 퍼지고 마치 현대 시대의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즘 전쟁을 우리가 직접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뭐 영화를 보면 전쟁통이 그렇지 않습니까? 미사일이 와서 떨어지고 큰 폭발음이 들리고 불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무시무시한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바로 애굽의 바로와 그 신하들에게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길을 미리 귀뜸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뭐라고 귀뜸해 주셨나요?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자, 뭐라고 귀뜸을 해줬냐면요. 우박이 떨어지기 전에 사람을 보내서 들에 있는 가축이나 사람들이 있으면 빨리 데리고 들어오라고 미리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다 죽잖아요. 다 죽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까지 친절하게 미리 예고까지 주었다면, 자, 지금까지 내려진 재앙, 우리가 6번에 걸쳐서 그 재앙을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 재앙을 회고하면서 빨리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택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그게 무슨 거짓말이겠습니까? 자, 아마도 바로의 신하들은 모세가 전해준 이 재앙 예고를 듣고서 서로 눈치를 살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자, 바로의 뜻을 따라야 할지 아니면 모세의 그 경고를 따라야 할지 고민을 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두 가지 반응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9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자, 바로의 신하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야, 그래도 그 와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바로의 신하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당연히 이런 반응이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볼 수 있죠. 정상적입니다. 자, 지금까지 겪었던 여러 재앙을 돌이켜 봤을 때에 모세가 괜히 허풍 떨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잖아요. 이건 허풍이 아니다. 괜히 겁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다. 물론 바로의 눈치를 봐야 하는 입장이지만 지금은 바로의 눈치를 보는 것보다 바로 하나님의 재앙이 더 무섭게 느껴졌기 때문에 결단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바로에게 책망을 받더라도 모세의 경고를 먼저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을 보내서
종들과 가축들을 집으로 피할 수 있도록 하게 했다는 것이죠. 자, 이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우박 재앙을 면하게 됩니다. 집으로 피했으니까 일단은 안전했겠죠. 자, 그런데 반면에 또 다른 반응은 어떻게 나타났을까? 자, 21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이 바로의 신하들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로의 뜻을 충실하게 따라야 한다는 생각 때문일 수도 있겠고요. 신하니까 바로의 뜻을 따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무시했기 때문에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죠. 예. 결국 이들은 우박장을 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는 바람에 엄청난 피해를 온몸으로 다 겪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 부류의 태도를 검토해 봐야 돼요. 비록 애굽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들에게도 동일한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는 심판 중에도 구원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 무시하고 마음에 두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죽음과 멸망밖에는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교만함을 앞세우는 사람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막 힘들고 어려워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막 어렵기 때문에 못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힘이 들어서가 아니라 뭐 때문에 그래요? 믿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무시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게 됩니다. 자, 홍수 심판이 오기 전에 빨리 배 안으로 피하라고 불러드리죠. 빨리 오십시오. 빨리 오십시오. 얼마 뒤에 홍수가 나게 됩니다. 다 죽습니다. 빨리 배 안으로 피신하십시오. 그런 메시지를 선포했을 거예요. 여러분, 배 안으로 들어가는 게 어려운 일이에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노아 말대로 배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심판을 면할 수 있었어요. 자, 그러나 노아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은 노아를 무시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에 결국 죽음의 심판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차라리 사람들보다 동물들이, 짐승들이 더 똑똑했어요. 아시죠? 짐승들은 노아의 방주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짐승들이 더 똑똑하네요.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노아를 미쳤다고 하잖아요. 무시해버리잖아요. 결국 그들은 끝장나게 되는 거죠.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자, 민수기 21장에서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대를 살 때에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원망하는 백성들을 물게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백성들을 심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자, 모세가 죽어가는 백성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를 하자 하나님께서는 이 불뱀 해독 방법을 딱 하나 알려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네. 노스로 된 뱀을 장대 위에 높이 매달아 두라는 겁니다. 장대 위에 높이 놋뱀을 매달아 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불뱀에 물린 사람들마다 그 놋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살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신 겁니다. 그럼 장대 위에 높이 매달아둔 놋뱀을 쳐다보는 게 많이 어렵죠? 아니, 어려울 거예요.
얼마나 어려워요. 눈 떠서 보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그렇게 어렵지도 않은 일인데 그냥 눈을 들어서 쳐다보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결코 어려운 것을 주님께서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만약에 여러분들 같았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쳐다봤을까요? 에이 됐어. 무시해버렸을까요? 쳐다볼 거예요? 안 쳐다볼 거예요? 쳐다보셔야죠. 쳐다보시겠죠. 네. 자, 그렇다면 민수기 21장에서도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장대 위에 높이 매달아둔 놋뱀을 쳐다봤을까요? 야, 자, 물론 놋뱀을 바라본 사람은 당연히 살았을 것이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허투루 듣고 놋뱀을 쳐다보는 것보다도 다른 방법으로 치유받으려고 했던 사람들은 결국 모두 다 죽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 아니 무슨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놋뱀을 바라본다고 이 불뱀 해독이 되겠어? 이런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을 겁니다. 예.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의 생각을 앞세웠던 사람들은 모두 멸망당하게 됩니다. 아니 분명히 해독 방법을 알려줬어요. 쳐다보면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을 순수하게 믿고 순종하면 살 수 있는 문제인데 무시해버리는 거죠. 에이, 애들 장난치는 거야? 저거 본다고 내가 살 수 있어? 다른 약을 갖고 와야지. 약을 먹어야지. 다른 비법이 있을 거야. 해독하는 방법이 있을 거야. 이것만 연구하고 생각하고 있다가 죽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허투루 듣지 않고 겸손하게 반응해서 한 도시 전체가 구원받았던 놀라운 사례도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혹시 여러분 기억하실까요? 어떤 도시였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허투루 듣지 않고 겸손하게 반응해서 구원받았던 한 예. 어떤 도시요? 바로 요나서에 나오는 아수르의 니느웨라는 도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니느웨의 죄악으로 인한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 땅에 보내신 것은 니느웨를 멸망시킬 목적이 아니라 회개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도 모른 채 겨우 하루 동안만 니느웨의 심판을 예고하게 됩니다. 자, 요나는 그들이 자기의 심판 예고를 듣거나 말거나 관심조차도 없었어요. 듣든지 말든지 난 너희들이 구원받는 거 별로 원하지 않아. 이런 마음이 있었죠.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 요나의 심판 선언의 말씀을 듣게 된 니느웨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깜짝 놀랄 반응이 나옵니다. 자, 요나서 3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자, 니느웨 사람들이요 아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 위에 앉아서 회개하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심지어 니느웨의 왕이 조서를 내려서 온 나라의 짐승에게까지 금식하게 하고 굵은 베옷을 입혀서 회개를 명령케 했습니다. 짐승이 뭐가 죄가 있길래 금식하게 하고 베옷을 입혔을까요? 회개의 분위기를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겸손하게 회개하자. 그런 회개 운동이 이루어졌던 거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고 온전히 받아들인 나라와 민족이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고 겸손하게 받아들인다면 구원받고 그냥 무시해버리면 멸망입니다. 이 두 가지 선택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실까요? 제가 지난주에 세미나에 다녀왔어요. 제 광고는 안 했지만 세미나에서 많이 은혜 받고 왔는데요. 강사 목사님이
한 예를 얘기해 주셨는데 정말 충격적인 예가 있었어요. 어떤 예였냐면 본인이 사역을 하는 교회에 권사님이 계시는데 연세가 많이 들고 또 치명적인 또 병에 걸려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었던 또 병투병을 하고 계셨던 분이세요. 한참 병투병을 하다가 이제 임종날이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온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목사님 오셔서 임종 예배 좀 드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다 모여서 있는데 이제 목사님이 가서 권사님 이제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잘 참으셨습니다. 천국 가셔야죠. 우리 주님 만나 보셔야죠.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예수가 어딨어? 예수가 어딨어? 다 거짓말이야. 와,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온 유가족들이 멘붕이 돼가지고 뭐 장례식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그러고 나왔대요, 목사님이. 정말 충격적이죠. 아니 신앙생활을 잘 해오셨고 권사라는 직분까지 받으셨던 분인데 그 단 몇 분, 마지막 그 몇 분을 견디지 못하고 예수를 부인했다. 정말 무섭습니다. 그 자녀들도 예수 믿던 자녀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교회도 안 나온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우리 통하는 교회 성도들을 제가 생각해 볼 때에 우리 통하는 교회 성도들은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부인하실 거면 빨리 지금 부인하셔요. 그래야지 제가 딱 설득을 하죠. 나중에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직전에 부인해버리면 그건 대책이 없잖아요. 제가 어떻게 손을 쓸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말씀 무시합니까? 제가 볼 때는 잘 믿다가 부인한 게 아니라 안 믿었던 것 같아요. 잘 믿은 척 하지 않았나.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종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 그런 믿음을 끝까지 지키도록 하는 것이 정말 큰 믿음인 거죠.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끝까지 예수 안 믿겠다고 부인하다가 마지막 임종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 예수 믿겠다. 그래서 천국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직접 봤습니다. 그런 분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망으로 떨어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결국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겠습니까? 당연히 구원받아야죠. 나는 그러지 않을 거야. 여러분, 그러지 않을 거라고 단정 짓지 마십시오. 정말 우리에게 어떤 힘들고 어려운 핍박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정말 신앙생활을 잘했던 분들은 그런 일 없었겠지만 대충 종교생활 했던 분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도 남습니다.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코로나가 터졌을 때에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거 예수 부인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일이 많이 있어요. 절대 우리 통하는 교회 성도들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부인하실 거면 빨리 말씀해 주세요. 제가 미리 손이라도 써놓게. 다시 성역 공부 시작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가서 하시면 안 돼요. 예. 자, 이렇게 우박 재앙이 내려진 이후에 애굽의 바로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자, 우박 재앙으로 많은 피해를 보고 나서야 비로소 이 바로가 꼬리를 내리게 됩니다. 자,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예, 결국 매 맞을 것 다 맞고서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하게 됩니다. 바로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다라고 고백까지 하게 되죠. 즉 자신의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게 되었음을 시인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내보내겠다고 하자 마침내 우레소리가 그치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우박이 그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누었지만 애굽의 바로는 애굽을 지키는 신들로부터 또다시 배신을 당하게 되었음을 알 수가 있게 되죠. 하늘을 지키는 신, 또 곡물을 보호하는 신 등으로부터 또다시 배신당하게 된 거예요. 꼴 좋죠? 그럼 바로를 배신하고 재앙을 피했던 바로의 신하가 우박 재앙을 면했듯이 바로도 애굽의 우상신을 재빨리 배신했다면 피해를 줄였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오히려 애굽의 우상신을 신뢰했기 때문에 이런 끔찍한 재앙을 온몸으로 경험했어야 했던 것이죠. 그럼 바로의 이런 모습은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비슷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것인지 선택을 요구하는 시험이 끊임없이 찾아오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떠나버릴 거냐. 자, 그때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 때는 하나님 말씀을 믿겠다고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에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찾아올 때에 그때도 믿음으로 붙잡고 있을 수 있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그런 현명한 선택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는 비결이고 복받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하나님 말씀 무시하지 마세요. 무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반드시 새겨놓고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다, 목숨 걸고 순종하겠다, 따르겠다, 그 믿음으로 결단하십시오. 그래야만 복받습니다. 그래야만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띄엄띄엄 성경 말씀 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바로 믿고 순종하는 우리 통하는 게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